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은 근심, 다른 결과, 같은 근심,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확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면 하나같이 다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중에 한 명도 저인데 저는 그냥 무증상으로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뭐 어쨌든 보니까 지금 걸리시는 분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안 걸린 게 뭐 복이라고 하면 복이고 또 다행이면 다행인데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차라리 또 걸리는 것도 차라리는 아닌데 어쨌든 보니까 진짜 안 걸린 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재감염률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안 걸렸던 분들 지금 이제 항체도 없고 또 백신 효력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재감염 아니 이 코로나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확진된 분들 통화하고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목이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려도 걱정, 안 걸려도 걱정. 또 앞으로 백신 이제 뭐 4 차를 맞는 것도 걱정, 안 맞는 것도 걱정. 왜냐하면 또 이제 뭐 백신 부작용이니 뭐니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안 맞자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자니 하여튼 보니까요. 안 걸려도 사실 걱정, 근심 많은 게 참 요즘 아니 요즘만 그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걱정, 근심이 참 많았죠. 그래서 왜 이 가요 중에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노래 가사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가사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하물며 사도 바울 역시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표현하는데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그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불순종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적이고 또 불의한 일을 행했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잠시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거 받고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거 아니야?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야? 뭐가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말은 한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근심이 잠깐 있었지만 그 뒤에 이 근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뭡니까? 결국 그 근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너희가 하게 될 그 근심 왜냐하면 고쳐야 되죠. 바꿔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어쩌면 참 어려운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근심 덕분에 너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사실 내가 하는 이 근심은 근심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또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의 그런 근심하고는 다른 근심이에요. 세상이 하는 근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근심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 근심은 결국 근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아 재수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항상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 근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사실 어떤 근심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심.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심. 수아 지아를 요즘 키우는데 수아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근심이 참 많아요. 아마 여기 뭐 선배님들 계시는데요. 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안 되는 거죠. 잘못되진 않을까? 삐뚤어지진 않을까?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그쵸? 애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요즘에 보니까 이 자녀들을 죽이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고 이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이 어디냐면 이 자녀와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집 자녀 이야기야
걱정은 좀 돼도 결국은 내 완전한 근심은 될 수 없어요. 그쵸?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 동현이가 좀 아파. 걱정되죠. 나연이가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걱정되죠. 근데 김희숙 권사님만큼 걱정하겠냐고요. 근심하겠냐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왜? 관계가 우리는 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안에서 해야 되는 근심, 있어야 되는 근심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심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눈치 보시죠? 봐요 안 봐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도 부모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더 많이 사랑하고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눈치를 더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도요. 연인 관계도요. 결국 누가 더 눈치를 살펴요? 결국 마지막에 보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눈치를 살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근심한다고요. 왜? 소중하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뭐든 하나님의 기분이 어쨌든 상관없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까지 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한두 개예요. 고린도 교회 말고도 지금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 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보면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적당히 신경 써도 돼요. 근데 지금 그가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면서도 왜 이 일을 했냐고요. 왜?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보면 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잔소리. 그쵸? 근데 이 잔소리가 보면 결국은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면 하게 되더라고요. 싫은 얘기지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 하고야 만다고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못 느끼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눈치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다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제가 보기 때문에 더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 계명 들키지 말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얼마든지 잘하죠. 그래도 저는 좀 약간 좀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좀 체하지 않는 목사 아닙니까? 아닌가? 거룩한 척하거나 근엄한 목소리를 내거나 할렐루야 이십니까? 이러고 되게 거룩한 척을 하거나 저는 약간 그쪽에선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신다?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왜 대답을 못하지? 이거 대답하시라고 했잖아요. 윤삼열 목사.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 눈치가 제일 먼저 보인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 끝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너 잘 살았다." 얘기해도요. 아 웃겨요 그거 보면.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웃겨야죠. 불쌍해요. 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너 뭐 하고 왔냐?" 이 한마디면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뭘 했든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니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근심은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가 더 눈치를 보냐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아들까지. 이 영혼들 다 지옥 갈까 봐 아들까지 보내셨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이 백성들을. 근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여러분 그 근심이 없으니까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당한 근심,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근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눈치가 있으셨어요? 아침에 눈 뜨시면서 지금까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이것이 결국 누가 가장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맨날 뭐 기도 뭐 예배 말씀 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사모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어? 용서해라. 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아 이 사역 제대로 못 해요. 말씀 제대로 못 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근심은요.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근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근심이지만요.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걱정과 근심은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친정에 가실 때도 시댁에 가실 때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라보실까? 지금 이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이 일로 인하여 혹시 깨지진 않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근심이 있어요. 두 번째 근심은요. 그래서 결국 나에 대한 근심.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 대한 근심. 시작.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를 돌아본다. 하나님의 뜻도 살피지만 언제나 자기를 돌아봐요. 제가 천주교의 이 카톨릭에 뺏긴 한 가지 슬로건 이걸 기독교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내 탓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탓이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어요. 언제나 내 탓이요예요.
여러분 남편, 부부와의 관계 속에 결국 그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가리는 어떤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거 누구 탓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 탓이죠. 100% 예요. 저도 남편이라서 아는데요. 여자 말만 잘 들어도 중간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이래야지 살아남아요. 여자들이 많아서. 여러분 근데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어쨌든 내 탓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죠. 하나도 잘못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 탓이요 하셨다는 거예요. 내 탓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분명히 나와 상관은 없는데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성도가 어렵고 성도가 병에 걸리고 우리 이웃이 아프고 힘든 게 분명히 다 자기네들의 행위대로 받는 판단인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본다.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다시 재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걸렸다고 연락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제일 처음에 지금 걸리신 성도님이 내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추측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때문에 혹시 터진 게 아닌가. 여러분 너무 너무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는 초장에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마지막에 걸린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안 걸린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잖아요. 요번 주에 아동부. 전사님이 지금 살 빠진 거 봐요. 부장님 부장님 걸려 지금 또 라이언 쌤 걸려 중요한 선생님들이 지금 다 걸려서 지금 전사님이 하여튼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전사님만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 공동체를 돌아보고 결국 이게 내 걱정이 되고 내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더 도울 일이 없나. 내가 더 섬길 일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렵죠. 힘들죠. 이거 정치인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야당 탓이니 여당 탓이니 제일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물론 뭐 정치적인 색깔이야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세요. 다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언어와 믿는 자들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가?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는가? 내가 더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인들 이 잘못만 지적해내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연약하다. 약하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잘못되고 힘든 것도 결국 자기 책임이다. 자기 잘못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예를 들면 찬양팀 뭐 성가대가 있다고 쳐 보세요. 훌륭한 지휘자는 누굽니까? 우리 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 훌륭한 지휘자신데. 훌륭한 지휘자는요. 이 성가대원들이 음이 틀리고 삐딱삐딱 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꿔야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 여기고
자기가 더 섬기고 자기가 더 그것들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리더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섬김은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 주어지는 권력만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았음에도 왜 세상에 짓밟히고 왜 세상에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맛을 못 내냐면요. 영향력을 못 내냐면요.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어딜 가나 겸손하고 어딜 가나 섬기며 어딜 가나 희생하고 어딜 가나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걱정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근심은 나에 대한 근심이에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근심이고요. 또 나의 연약함에 대한 근심이고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오늘 이 말씀을 저 인간이 들었을 때 그 인간이 안 나왔어 지금.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적을 본 적이 없고 맞닥뜨린 적이 없다는, 그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야 네가 사탄하고 지금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남의 잘못만 보여요. 다른 사람 틀린 것만 보이죠. 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세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되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런 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근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의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디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전해준 디도 역시 기뻤고 안심이 됐고 그 얘기를 듣는 지금 바울도 기뻤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기로, 예전에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빗댔다니까요. 사도 바울 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틀렸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었다고요. 근데 그 손가락이 자기에게 지금 돌아온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 '아 내 문제가 더 컸구나. 내가 회개했어야 됐구나.' 지금 그 자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정화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오늘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사모가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당신이 변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으면 사모님 이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다 제 탓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근심, 그리고 나에 대한 근심. 자, 그럼 마지막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되게 좋아. 또 자신도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해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세상에 회사에 가도 그 사람 다 욕만 해. 지만 안 돼. 이기적이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표 있었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물어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어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거기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또 나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근데요.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것들은 세상을 향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는. 근데 선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해요. 우리 선교를 왜 하냐 그래요? 선교를 왜 하냐. 여기가 선교, 여기가 중요하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냥 지나가지질 않는다니까요. 기도라도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이 사태를 멈출 수 있을까? 기도라도 하고 뭐 후원금이라도 보내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그릇이란 그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그릇의 크기는요. 온 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근심은요. 열방에 있어야 돼요. 이웃과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푸틴이 알아줍니까? 젤렌스키가 알아줍니까? 바이든이 알아줍니까? 시진핑이 알아줍니까? 하물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정은이가 알기는 뭘 알아요?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우리는요. 열방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이 믿음을 회복하고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 뒤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됐어요. 나의 문제 해결됐어요. 이웃과의 문제 이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여기까지라고요. 이제는 예수님 구원도 해결됐고 죄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고 살까? 이것만 맨날 얘기한다고. 그러니 우리끼리는 이만한 교회를 졌고 뭐 성도가 몇 명이고 세계에서 큰 교회가 몇 개고 이렇게 얘기는 우리끼리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겹다 이거.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근심이 이제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우리 저번 주에 서울시청에서 뭐가 있었어요?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저도 문자 많이 받았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이쪽 당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저쪽 당이 되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정치가 뭔데요? 종교 걱정할 것 같아요? 정치가? 기독교 걱정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정치 가면 오히려 더 교회 걱정 안 하더라고요. 믿음 걱정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요. 하나님께 이거를 맡겨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요셉과 같은 총리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목숨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떻게 나와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항상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요셉이 자기 보신만 생각했다면 하나님과도 관계도 좋고 자기도 신앙생활 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거기까지였으면 사자굴에 왜 들어갔겠어요? 굳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했겠습니까? 왜? 이웃을 향한, 백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주 아동부 성경학교 우리 유아유치부 부장님 유아유치부 이제 끝났다고 다행이다. 우리 잘 타이밍 잘 비껴 갖고 그래도 코로나 이렇게 터지기 전에 잘 비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떡하지 이번 주? 다음 주는 청소년분들 우리 김희숙 권사님 지금 바짝바짝 날아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8월 달에는 청년부 수련회 1박 2일 정말 청년부 살려야 되는데 1박 2일 이 수련회 잡고 우리 전사님이랑 8월 달 어떡하지?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 걱정을 저랑 전선님만 하고 있으면요. 별로예요. 우리 장로님들, 선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성도들. 그 걱정하라고 그 근심하라고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마음 편히 주무시지 마시고 네? 저녁에 기도에 나오셔서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근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활짝 펼치시고 또 환한 미소로 제가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근심 끝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 하지만 다른 결과 그런 근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